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에스더 순 특송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순은 다음 주 신청해 주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 우리가 여러 번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자주 접하는 말씀 중에 한 본문인데요. 근데 이제 교육 중에 가장 그 효과적인 교육은 반복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특히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나 또 이적이나 또 행위들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그것은 이렇게 반복. 그리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죠. 바울 서신도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메모가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종이나 펜이나 이런 것이 없던 시절에는 거의 이 교육의 이제 사람의 머리에 그냥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 그 심어주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읽으면 학생들이 따라 읽고, 그죠? 그렇게 반복을 해서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이제 그것이 옛날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제 교육이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 예습 복습이 뭡니까? 반복이잖아요, 그죠? 예습을 해서 미리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그게 또 반복이 되고, 또 선생님 가르쳐 준 것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 그게 또 반복이 되고, 그게 3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근데 예습도 복습도 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왜? 머리에 인식이 안 되니까, 그죠? 인지가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니 공부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거기서 거기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은 이제 머리는 그렇게 정말 특별히 머리 좋은 학생들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없다고는 부정 못 하잖아요. 있는데 그런 몇 명의 학생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머리가 거기서 거기다는 거죠. 공부의 차이는 이제 누가 더 많은 반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또 여러 번 우리가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가 참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어요? 기도의 삶을 주님이 먼저 사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큰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늘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의 내용을 먼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고, 그죠? 그래서 삶을 사시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실행하고 이제 자녀들이 그 실행하는 그 삶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도 잘못하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했지만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니는 이렇게 살아라, 대부분 이런 이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도 하지 못하면서, 엄마 아빠도 안 하면서 왜 내보고 하라고 그래?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한 것이 참 후회되더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따라합니까? 안 따라하죠. 나도 해보고 후회할란다. 나도 해보고 후회할란다. 그렇게 이제 꼭 이렇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교육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삶으로 사셨어요. 사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삶을 이제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는 주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우리가 뭐 많이 따라했던 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하면서 맞짠 하면 그 뭐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주문. 주문은 어떤 그 내용을 몰라요. 내용은 모르는데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뭔가 결과가 생기더라. 이게 주문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다. 요식 행위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그 일정한 행위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은 커피가 나오듯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어떤 그 일정한 요식 행위, 이것을 함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자동 자판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암송하십시오. 그죠?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를 어떻게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기도하러 가면 계속 주기도문만 반복하고 사도신경만 반복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거나 어떤 요식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요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기본 틀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면 먼저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자,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친밀함이 있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친밀함. 그러니까 기도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간의 친밀한 대화다. 친밀한 대화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대표기도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대표기도는 참 힘들어합니다. 그죠? 개인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대표기도는 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선생님 뭐라고요? 예, 그렇죠. 자주 안 하고 나서서 이렇게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죠. 예,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 서면 일단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좀 두서 없는 기도를 하고 좀 정리되지 않는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앞에 서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미사 요구가 많이 들어가요. 미사 요구. 근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엄마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안 돼라고 하는데 아빠는 몰래 용돈 주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하면서 아버지는 이제 그 엄마의 그 엄격함, 옛날하고 좀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엄격하고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아버지 대신해서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만져주고 했는데 요즘은 엄마가 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합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요. 제 경우만 해도 우리 집 사람이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지 저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요즘 아버지 같은 아버지. 자녀들이 좀 실수해도, 좀 성적이 좀 떨어져도, 인생에 있어서 좀 뒤처져도 괜찮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네 존재 자체로만 해도 나에게는 힘이 된다. 그죠? 네가 뭘 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네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뭐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그야말로 엄마 같은 자녀가 실수해도, 자녀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네 존재 자체만 해도 나에게는 기쁨이야. 나에게는 큰 힘이야. 그렇게 자녀를 인정해주고 자녀를 안아주는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격식이나 어떤 틀, 그게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힘들면 힘든다고 이야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평소에 기도할 때는 어떤 그 격식을 가져서 이렇게 기도 이래 하지만, 진짜 우리가 힘들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우리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줍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시험을 치렀는데 막 그 한 칸 내렸었어. 집에 와서 그냥 엉엉 물어요. 니 왜 그러냐?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짐작하잖아요. 아, 얘가 오늘 시험을,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잘못 쳤구나.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고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옛날 아버지처럼 그냥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까지도 아시고,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할 것까지 다 아시고, 미리 다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그만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다.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죠? 그런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잘했을 때는 그 상을 천대까지 해주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3대까지. 이 말은 뭡니까? 잘했는 거는 우리가 잘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잊어버리는데, 잘못한 것은 잠깐 기억하다가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조금 기억하다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리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기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거기에 형식도 좀 필요하고 틀도 필요하고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 금방 배우는 애가 뭐 육가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말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제 꼭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분이신데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말은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내가 이미 너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었고 존귀하게 되었노라. 예수님께 그렇게 응답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영화롭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나와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와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은 뒤에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예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고 발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됨을 기억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이거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처럼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죠. 나를 쳐 복종시키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나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 그게 그 자리가 뭐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자리라.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결정.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라고 해요. 매일매일.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평생 그죠? 영원토록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의존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게임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광야는 광야 생활은 어떤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부족한 이제 이 광야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치만 거둬라 했는데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내일 끝까지 거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지나자 다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존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의존하는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그리고 신선한 양식, 그죠? 싱싱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는 하나님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신선하고 신령한 양식을 영육간에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우리가 잘못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우리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어주심, 대속제물 되어주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이 용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흘러보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흘러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다라는 그 죄 용서의 확신과 기쁨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내가 나의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졌고 깨끗하게 되었다. 눈보다 흰 눈보다 더 정하게 되었다는 이 죄 용서의 기쁨, 죄 용서의 그 확신, 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 용서를 다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교리적으로 머리로서만 인식이 되고 가슴으로, 삶으로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용서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빚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실감 나는 게 뭐예요? 빚이잖아요. 빚.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다.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이제 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야말로 부도가 나가지고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했어도 그 빚을 다 탕감을 다 갚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다 해주셨다. 다 탕감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때요?
확 와닿잖아요. 확 와닿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내한테 누가 빚진 뭐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제 탕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우리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 죄만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까지 나를 높여주셨어. 높여주셨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나를 높여주셨어. 누구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려내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라. 그 네가 받은 내가 받은 그 죄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늘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그 죄 용서의 기쁨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집사님, 제가 전번에 집사님한테 참 안 해야 될 말을 해가지고 집사님 마음에 참 상처가 되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참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다 좀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집사님 무슨 말씀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한테 주신 그 죄 용서에 비하면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그거 생각할 때에 집사님이 그 말씀하신 건 나는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죄 용서의 기쁨이죠. 이게 이제 은혜.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어때요? 즐거워지는 거죠. 교회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없으면 늘 교회에 오면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그 눈빛이, 사람들의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근데 이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신경이 안 쓰여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원망도, 누구에 대한 미움도 다 사라지고 오직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정말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데, 주님, 저 집사님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집사님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 주셔서 참 그 바다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집사님에게도 임하게 해 주셔서 그 집사님이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누리게 해달라. 그래서 내게 조금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까지도 다 포용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 은혜라는 것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잠시 떠나니라. 잠시 떠난다는 말은 뭡니까? 기회를 보고 있다가 또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등장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하고 베드로가 이제 사단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서 두루다닙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그래 되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이 다른 말로는 악한 자에게서 사단에게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가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또 이 죄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실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에서 이제 이길 방도는 오직 매일매일 주님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간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이제 간청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것만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기도는 끝장 봐야 된다. 그죠? 응답될 때까지 이 끝장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기도의 간절함, 이 간청이라는 게 뭡니까? 간청이라는 것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 주님 안 주시면 내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 바짓가랑이 잡고 응답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게 간청 아닙니까? 그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청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나데이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이 말이죠. 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나데이아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이냐면 이제 유대 사회와 우리 사회가 그 문화와 풍습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체면 문화잖아요. 유대인들도 체면 문화예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왜 그 장례식이 났을 때 그 장례식에 울어 대신 고개 주는 사람 사가지고 곡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 소리가 커야 뭐다? 야, 이 집이 진짜 효자네. 그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마을에 이제 손님이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저녁을 밤이 늦었는데 이 사람이 먼 거리를 왔는데 저녁을 못 먹고 왔어요. 저녁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저녁을 못 대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집에 빵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누구 집이냐면 이제 그날 이제 그날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빵을 만든 집이라. 돌아가면서 빵을 만드는데 오늘은 이 집이 빵을 만드는 집이라. 그리고 이 집에는 뭐가 있어요? 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빵을 얻으러 갔단 말입니다. 얻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7절에 그 6절에 보십시오.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와서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 이 말은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 사회는 체면 사회예요. 체면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곧 누구의 손님이야? 우리 마을 전체의 손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나만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손님인 거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대접을 못해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 가서 하는 거야. 야, 대구의 어느 마을에 가서 나 밥 굶고 왔다. 밥 굶고 왔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이 동네 전체가 뭐예요? 그 마을 상종 못할 마을이네. 이렇게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나만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손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떡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떡을 이 사람한테 줘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방이 단칸방이라서 아들도 다 이제 빵을 얻으려면 빵을 이제 찾으려면 불도 켜야 되고 애들 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주겠다. 그렇게 말 못 한다는 거죠. 반드시 자기들의 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떡을 준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 체면 때문에? 하나님 체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체면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너희 중에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아버지가 있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들이 잘못 구해요. 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할까요?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안 구하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생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뱀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야. 달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갈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그죠. 우리 지금 애가 5살인데 애가 나한테 총포상을 지나가다가 총을 사달라고 합니다.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총을 사달라고 합니다. 안 사주면 집에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줘야 됩니까?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이건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하심도 감사하지만 거절당함도 감사라는 거죠. 거절당함도 감사. 그때는 거절당해서 애가 섭섭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막 천하에 못됐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내한테 총을 안 사줬어.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와, 아버지 그때 총 사줬으면 내 큰일 날 뻔했다. 장난으로라도 땡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끔찍해. 철 들고 나니까 아버지가 총 안 사준 것. 내가 아무리 땡깡 부려도 아버지가 그걸 다 그 모욕을 참으시고 총 안 사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철 들고 나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것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실 만한 것은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 지금 들어주시고 10년 뒤에 들어주셔야 할 것은 10년 뒤에 들어주시고 나중에 얘가 철이 들고 난 이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아버지가 총을 내주시겠죠. 그리고 내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상황에 가장 맞는 응답을 해주신다. 이만큼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죠? 나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좋은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하고 땅의 아버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느냐?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좋은 것 하면 성령인 줄 알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은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카운셀러, 위로자, 그죠? 카운셀러, 권면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성령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기억나게 하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이 말이 생각나게 하고, 지금은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죠. 성령이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 하지 못할 그 사람도 성령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들은 척하면 됩니까? 아니죠. 주님, 내 마음은 허락하지 않지만 내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인 거죠. 그렇게 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날마다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래야 내 속에 그 은혜의 기쁨, 은혜의 감격 이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내 직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기도 응답의 그 확신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큰 아버지 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고 교회의 필요를 구하고 형제의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로 하나님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죄의 용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모든 형제를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 화목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악한 원수막이 물러나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말씀이 응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고 그 간증을 나누는 하나님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